명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선교주일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보내시고 애굽 선교사로 요셉을 선택하여 보내셨고 지금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욕심과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동일성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년의 속도는 상한 심령과 갈급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신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들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건 주님들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넘떨어진 많은 뼈들과 같은 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선교적 마인드로 이 나라와 사회와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고 이 시간 기도와 헌신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역, 선교 사역자로서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역교회의 금요 심야 기도회를 회복시키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이 큰 산을 데우듯이 기도회에 일어난 작은 기도의 불꽃이 온 성도들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래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또 찾는 것마다 찾아내는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온다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본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심령의 마치 지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돌멩이는 거두어지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는 성령에 불태워버려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변화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구현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광일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광고해 드렸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주보를 받아보셔서 알 수 있지만 선교원금 작성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이신 서성환 장로님께서 나와서 선교주의 취지와 선교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부장 서성환 장로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앞절에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정 보완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떤 것을 보완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선교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 서귀포에 있는 소랑교회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이제는 선교 헌금은 전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기로 교회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남대관 목사님의 그 사례비 부분은 교회에서 따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사례비를 드리는 걸로, 그래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 지방 선교와 해외 선교를 두 군데를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그 부분을 의향을 정확하게 이 선교 헌금 작성서에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는지 어느 해외 선교를 섬기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물질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마음까지 보내주는 그곳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1,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곳에 헌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해외 선교인지 그리고 한국 선교인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선교지까지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혹시 고승진 선교사님뿐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사님이나 선교지를 네. 이렇게 자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분산되다 보면은 정말 더 섬기는 그곳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한 군데씩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저희들이 후원해 줄 수 있는 그곳이 돼야 되지, 장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의 그 의견을 조금 반영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선교 책정을 할 때에 선교 작성서에 네. 나는 국내 선교를 하겠다는 국내라고 적고 네. 해외 선교를 하겠다는 해외라고 그것만 적으면 네.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좀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근데 해외라고 하고 거기에다 선교사님을 지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 해외 선교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저희들 선교지를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국내 선교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소량교회, 서귀포에 있는 소량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선교 한 군데만 지정을 하면은 그것을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한 군데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지만은, 성도님들의 의향이 해외 선교를 두 군데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것을 또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지에 여러분들이 국내 선교를 후원해 주시겠다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하시겠다면 해외 선교에서 금액을 책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헌금하시면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결정은 안 되지만 해외 선교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 괄호를 걸고 기록해 주시면 선교부장님과 선교부와 또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하시면, 예. 목사님 오늘은 기록만 하는 거죠? 네, 기록만 합니다. 네. 기록하시면서 다른 광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어떤가를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사 끝난 후에 재무관과 각 부서장 재정지출 교육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난 후에 참석하실 분들은 김소희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일부인데 참석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마련한 교회 교육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제주중앙교에서 제주지방회로 모입니다. 2시에 모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속회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분 명단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서 귀한 지방회의 한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록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운동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소식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들어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상대하였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중에 마지막 조상이라 불려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추적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보내서 선교사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셉도 그 아버지 집, 그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그는 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죽음의 지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감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피곤하지 아니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감옥을 통과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감옥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이 꿈을 꾸는, 바로가 꿈을 꾸는 그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팔려서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30살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되게 하는 계획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출발점으로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결국 애굽에서 200만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섭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통으로 보지 아니하고 끊어서 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에는 없지만 요셉의 삶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은 성적인 순교를 굳건히 지킨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감독자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 앞에 의롭고 공평했습니다. 그는 고상한 인격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일생, 창세기 50장까지가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의 일생이다. 그 중에 짧은 부분만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 세 부분에 들어가면 요셉은 대단히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섭리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았기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런 결과가 되었기에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초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루는 주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갈대아우로 하란에 있는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려는 것은 순종입니다. 좋은 곳에 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곳에 보냅니다. 가장 적법한 곳으로 보냅니다. 왜요? 복을 주시려고. 가기 전에는 그게 복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붙여주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널리 퍼지게 하겠다. 내 이름 앞에 많은 사람이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마침내 복의 근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며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하겠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의 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복을 주었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널리 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뤄낸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는 70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출발했어요. 가나안에 살았다면 70명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70명이 200만이 되게 하는 출발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했습니까? 17살 때 볼 때에는 요셉은 망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삶에 무슨 장미꽃이 피겠습니까? 요셉의 삶에 무슨 희망이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1장 41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애굽 온 땅에 너를 총리가 되게 하리라. 꿈 하나 해석했다고. 그 일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41장 42절을 보십시오. 자기 인장반지 옥새예요. 그걸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네가 이제 이 땅의 왕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형들이 벗겨서 노예로 팔렸던 그 세마포 옷, 아버지가 입혀주었으나 형들이 벗긴 세마포 옷, 그 옷을 왕이 입혀줍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아멘. 아멘. 43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있는 두 번째 왕의 마차 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리 앞에서 소리 지르게 합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애굽의 총리가 나간다. 4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소리질러 하는 말이 뭐예요? 엎드리라. 요셉 앞에 모든 이는 무릎을 꿇어라. 아멘.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44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임금이 요셉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이다. 애굽에서 이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다. 아멘. 감옥에 있던 자가 어느 날 총리가 됩니다. 마침내 복의 근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누가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에게 꿈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지금 본 거예요. 그 중에 잘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잘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야곱 가정의 분열의 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지사적으로 보면 그를 애굽에 선교사가 보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몇 가지 불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불화의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직설적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그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지도 모르죠.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성격은 37장 2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는 사람. 여기 잘못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에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으로 악하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해롭다. 자료를 보실까요? 도덕적으로 형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지금 아버지께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은 두 번째 형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형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이에요.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짓도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격을 귀히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악한 일에 휩쓸리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자신도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이 가정의 불화는 요셉의 이 직설적 성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 불화의 두 번째 원인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편애를 했다는 것. 3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노년에 낳은 아들. 낳을 수 있지. 그러나 이 집에는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에게 골고루 나눠줄 사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랑은 나머지가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 번째 나누는 말씀이 뭐예요?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 채색옷이란 목동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일반 노동자가 입는 일복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입는 옷은 따로 있어요. 목동이 입는 옷은 따로 있어요. 채색옷이란 관리자가 입는 옷으로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할 수 없는 옷입니다.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주고 어디든지 그 옷 입고 가게. 그러니 여러분, 양치기예요. 양치기가 채색옷을 입고 양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버지 편에서는 말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그에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여기 편안하게라는 말은 샬롬. 여러분, 우리 만나면 반갑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반가우면 어떤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웃어요. 양주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봐요, 그 인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은 샬롬하지 못했다. 그럼 무슨 놈 했을까요? 죽일 놈 했습니까? 본체 많지. 여러분, 이게 가정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행복이 있었겠습니다. 11 형제들, 물론 베냐민은 빼야 되겠죠. 10 형제들이 모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쟤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문제야.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37장 5절로 11절의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주특기는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직접 꿈을 꾸기도 했고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바로 애국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꿈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석을 참고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설교를 참고해 보았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다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이미 말씀 나눈 대로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훈련되지 않은 언어 습관이 결국은 그가 그 좋은 꿈을 꾸고도 형제들과 불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것이 자신의 삶의 형태로 그냥 나타났어요. 두 번째, 묵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너무나 흥분하게 됩니다. 3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성경에는 빠졌지만 보라, 보십시오. 그 단어가 3개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직역을 합니다. 보십시오, 형님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고 있을 때에 보십시오. 내 단이 벌떡 일어나고 보십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합니다. 물론 이 꿈이 첫 번째로 요셉의 태도였다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샬롬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이 꿈은 형들에게 아픔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꾼 꿈이 뭐야?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 아니야?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꾼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했다. 꿈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꿈은 주의를 기울여봐도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이번에 보였어요. 그 꿈은 뭐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목재가 꾼 농사꾼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재가 꾼 농사꾼의 꿈. 목동은 양치는 꿈을 꿔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 꿈은 양치기 꿈이 아니라 농사 짓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을 거두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앞으로 양식과 연관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형들은 고맙게 여길 것이라는 예지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네 번째,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경멸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 비슷한 꿈이에요. 이번에는 해별 달 꿈이에요. 하늘 꿈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고 형님들이 내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 꿈에도 보십시오가 2번 붙어 있어요. 그가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공포를 느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37장 11절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쟤는 저런 꿈을 계속 꾸는 거 보니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구나. 아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꿈도 대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꿈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지만 꿈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꾼 꿈을 말했지만 그 꿈으로 전개되는 미래는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구약의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하나씩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 건강과 상관없이, 그의 지식의 용어와 상관없이,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80에 놓고 꿈을 출발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에 꿈을 출발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꿈 때문에 지금 고난스럽지만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묵상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꿈꾼 자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더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찐빵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안고 없는 찐빵. 찐빵에는 안고가 들어가야 돼요. 팥이 들어가야 돼요. 고난에 뭐가 들어가요? 꿈에 뭐가 들어가요? 고난이 들어가요. 그래야 꿈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림교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도에 어떤 복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충성합니다. 지금에 충실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는 첫 번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 지금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이런 인사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질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머리를 요셉처럼 교회를 향하여 들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림교회가 있는 것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만 주지 아니고 고난도 함께 주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림 가족들에게 큰 비전을 주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꿈만큼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김희정, 박민주, 정연호, 김병기 유혹자, 서성환 신하단, 하나님, 이들의 이 귀한 하나님 중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고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감사를 올립니다.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를 위해서 국내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작정합니다. 작정된 헌금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일반 헌금을 드리고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손길까지 함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 3절 하겠습니다.
아멘. 가장 연약한 자에게 꿈을 주어 가장 귀히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대로 살기를 마음에 작정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